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크리스마스 전에,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4주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항상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연말이겠죠. 크리스마스가 연말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오심을 기억하고 오심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성육신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이 12월 한 달을 준비하시고 묵상하신다면 한 달 마지막, 한 해 마지막이 아주 은혜롭게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근데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는데 크게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헬라인 혹은 이방인, 좀 더 좁게 얘기하면 로마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경제적인 형편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 그 이전의 종교에 대한 경험도 완전히 다른 두 그룹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에 이제 로마서 계속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주도권 싸움들,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들이 묘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데다가 그런 갈등이 있고 주도권 싸움이 있다 보니까 그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분란이 있고 뭔가 옥신각신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럼 그 편지를 받아보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내가 옳고 저들은 틀렸다라고 하는 어떤 말씀이 그 안에 보이면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히 알려고 하고 그 옳음에 자기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볼 텐데, 근데 바울은 로마서를 왜 써서 보냈느냐? 그들이 원하는 그것 때문에 로마서를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두 그룹,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존해서 살 수 있는 방안, 그들의 그 갈등을 봉합하고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초점이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무엇에 익숙하냐면 유대교, 율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가 나이가 젊던 나이가 많던 어려서부터 그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유대교에서 율법을 들어왔고 율법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봤자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했던 유대교의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하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긴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반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이전에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먼저 듣고 복음으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중요하게 전해진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그 이전에 자기를 얽매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 해방에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테마였던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두 부류는 전혀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의 방점이 찍혀져서 신앙생활을 아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이나 유대교회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절차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고, 반면 헬라인 그리스도인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형식보다는 신앙이 가져다주는 자유로움이 훨씬 중요한 그룹이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두 그룹이 한 교회 안에 공존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갈등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오늘 또 그 갈등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성경 말씀들 중에 우리가 잘 못 이해하는, 그러니까 오독하는 말씀들이 종종 있는데,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초신자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초신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때 그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가 되냐면 헬라인 그리스도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을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여러분이 읽었던 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할 때 이 구절이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건. 그거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에서 왕이 하사하는 왕의 진미를 다 거부하고 오직 채소와 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여준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고 그 전통은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어져 왔고, 그래서 왕의 진미, 즉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어떤 고기를 그들은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유대인의 그 전통을 그들이 지켜와서 그들 안에서 지금 로마 땅은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제하고 채소만 먹기로 다짐한 사람들,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서 있는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지금 바울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 등장하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그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고 그 율법을 준수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심으로 따지면, 그리고 경건함으로 따지면 아주 경건하고 아주 종교심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이 무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해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는 면에서 아직 그들은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은 율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은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건데 이들은 아직 그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뒤에 가보면 15장에 가보면 믿음이 강함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강한 건 딱 이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어떤 행위로도 은혜나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가치 있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온전히 그것에 믿고 그것에서 자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누군가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둘 중에 뭐가 쉬울까요? 비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훨씬 쉽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서 사랑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어떨 때는 그냥 괜찮았던 모습이 어쩔 때는 그렇게 꼴보기 싫을 때도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게 부모 자식 간에도 항상 상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이 아닌 그냥 서로 관계들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판단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이렇고 저렇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라고 딱 단정 지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하는 건 쉽고, 사실 우리는 그것들을 훨씬 더 잘합니다. 아주 탁월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관용하고 베푸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바울이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포용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환대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가치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초신자들을 용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 신앙이 좋고 아주 경건하고 열심을 갖는 사람들인데 나와 다르다는 것,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을 또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쓰는 표현이 좀 약간 밸런스가 안 맞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걸 왜 지키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걸 통해서 경건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그리고 다른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는 걸 구별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헬라인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으면서 그거 다 의미가 없고 그것은 다 우리가 자유했다라고 하고 보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하면서 무시하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 표현되면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율법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 3절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 먹는 자는 헬라인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냥 고기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는 자. 그런데 먹지 않는 자는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구별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니네 왜 그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냐. 예수님이 다 괜찮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그런 걸 구분하고 답답해라 라고 하면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해서 먹는 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먹는 자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먹으면, 그렇게 막 먹으면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니네 먹으면 안 된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저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면 안 되는 걸까요? 3절 마지막에 그 답이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 용납하셨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먹는 것도 큰 문제가 안 되고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걸 용납해야 된다. 굳이 먹지 않는 자가 굳이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로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 근데 그 다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리타분하고 답답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용납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고 원칙을 깨면서 막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공동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납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러해야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옳다, 내가 맞지, 니네 그러는 건 바보같이 하는 거다, 내가 맞지, 니네 그렇게 하는 건 잘못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고,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놔두고 별것 아닌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여부를 체크하고 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따지는데,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괜찮다 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따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 뒤에 5절에 나오는 문제는 이제 절기 문제. 이 날이 좋으냐 아니면 저 날이 좋으냐 아니면 모든 날이 다 똑같으냐, 이런 문제들 가지고 따지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무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용납받고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받아들여지고 용납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도 다 용납하고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나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받아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줬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간에 용납하고 받아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어떤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싸우게 되고, 틈만 나면 그것으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은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다문화라는 말 아시죠? 다문화? 다문화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하면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외국인인 그러한 가정,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 그런 다문화 가정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1차적으로 외국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외국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또 국적이 다른 사람들, 다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문화라는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1차적인 의미인데, 요즘 다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뭘 염두에 두냐면 세대 간의 다문화, 어른 세대와 청년 세대, 그리고 이 청년 세대와 또 우리 청소년들 세대 간에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이것도 다문화입니다. 근데 이 다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서로 세대가 다르는데, 세대가 다르면서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과 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애들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또 애들이 보기에는 어른들이 답답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왜 맨날 자기들처럼 살아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냐고. 그러니까 애들 표현대로 말하면 어른들을 꼰대라고 하죠. 왜 그렇게 꼰대 같은 말만 하냐고.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서로 용납이 안 됩니다. 마치 어느 쪽 한쪽이 다 죽어서 없어져야만 나라에 평화가 올 것처럼 서로 막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함께 할 수 없는 건가요? 왜 어른들은 애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지 못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까? 반면 젊은 사람들은, 애들은 왜 어른을 나와 다르지만 그 어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게 왜 안 될까요? 쉽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용납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할 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14장에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더불어서 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구절은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받으셨습니다. 나를 받아주셨고 그들도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들을 받아줘라. 그 얘기가 지금 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받아줌에 있어서 하나 또 기억할 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데 주인인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내 하인에 대해서, 내 종에 대해서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느냐?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도대체 뭐길래? 주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주인도 아닌 자가 하인들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건 그건 뭐죠? 월권입니다.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있으면 그건 내가 믿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용납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괜찮다고,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4절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가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그건 주인이 괜찮다고 하는 건데 너는 누구길래 주인 위에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넘어졌느냐 넘어지지 않았느냐,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함께 공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 중에 더 믿음이 좋고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옳고 그리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의 맥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따라가고 있든 아니면 율법이 아니라 자유를 따라가고 있든 그거 다 하나님 지금 용납해 놓고 있는 거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그래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먹든지 먹지 않든지 다 주를 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누구든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뭘 하든 다 주를 위하여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야만 한다. 그걸 서로 용납하는 거죠. 그걸 서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맞고 틀리고를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메인이 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맞고 틀리고보다 더 중요한 건 맞고 틀리고 나와 다른 그 사람 그를 내가 얼마나 용납하고 있고 얼마나 받아들여주고 있고 얼마나 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이게 없는 상태로 맞고 틀리고만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심판자, 판단자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다 주를 위하여 하면 괜찮은 겁니다.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그것 가지고 옥신각신 하지 마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건 필요한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서로 싸우면 싸우는 게 옳고 그른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갈등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받아들여 주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이제 받았는데 건강검진 받으면서 이제 내시경을 하는데 위 내시경을 하는데 수면으로 했습니다. 수면이 아닌 그냥 일반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일반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할만하다고 그냥 잠깐 조금 이렇게 참으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으로 하다가 죽을 뻔했던 적도 있으신 분도 계시죠. 있습니다. 괜찮은 분은 그거 할만하다, 그거 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본인이 괜찮은 거지 남들도 다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괜찮다고 남들이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면 그 스포츠를 보면 축구나 야구 일부 예배 때 제가 이제 축구, 야구 예를 들었는데 최명자 목사님이 배구도 그렇다고 하는데 비디오 판독을 참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비디오 판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그걸 봤지만 심판이 혹은 잘못 본 거나 혹은 못 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옵사이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이제 페널티킥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야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웃이냐 세이브냐 이런 거 가지고 비디오 판독을 하고 배구는 이렇게 손에 닿느냐 안 닿느냐 이런 거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근데 비디오 판독하기 전에 그 심판들은요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고 또 그거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고 가장 가까이서 그걸 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봅니다.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데 그런데 비디오 판독을 딱 해보면 심판이 항상 맞지 않습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심판이 잘못 판단 내리는 경우가 그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번복을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아무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고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잘못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그르다 할 수도 있고 그른 것을 오르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괜찮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지민이는 이제 컸으니까 그래서 태민이한테 뭐 음식을 먹으면서 별로 안 매운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맵다고 먹어보라고 딱 하면 태민이는 먹고 이게 뭐가 안 맵냐고 매워 죽겠다고 하면서 막 우유나 막 물을 먹습니다. 나한테는 괜찮은 건데 애한테는 안 괜찮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괜찮다고 내가 괜찮으면 남들도 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내가 안 괜찮으면 남들도 다 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하는 때 있어서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만 하고, 내가 괜찮다고 남들도 괜찮은 게 아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바울이 그 서로 간에 으르렁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내가 옳고 니네가 그르고 내가 맞고 니네가 틀리다고 하는 그들 사이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으르렁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지 말고, 누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판단하지 말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감정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느냐, 왜 변화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손을 잡고 내 가슴을 치면서 왜 나는 저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저 사람을 나는 왜 못 받아들이느냐, 이게 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질문이고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판단 내리는 거 쉽습니다. 정죄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에 맞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하고 판단 내리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같이 모여있기는 해도, 예배 때는 같이 모여있어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은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콩이 그냥 자루에 담겨 있을 뿐입니다. 자루를 딱 풀쳐내면 다 흩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콩 얘기하니까 낫또처럼, 낫또도 콩알이 보이지만 그렇게 뜯는다고 안 뜯어지잖아요. 계속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서는 안 되고 계속 연결되고 이어져 있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 더 나아가면 이제 매주같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의 그 나달은 다 사라지고 서로가 붙여지고 뭉개져서 그냥 하나의 끈끈한 공동체로 있는 것. 그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래야만 한다고 지향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내가 너보다 더 낫다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뒤에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뒤쪽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고, 모든 일을 다 주를 위하여 하는데, 주를 위하여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용납한 자를 우리도 용납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도 사랑하고, 그래서 나와 다르지만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해 나가는 사람,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인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용납받고 또 주님이 용납하신 사람들을 용납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야만 합니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도 주를 위하여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주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줘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그냥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내게 달라고, 내가 받아들여진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다른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